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4월 29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회적인 혼돈,
그리고 내 삶을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난리들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한 소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시편 106편, 그리고 이 시편이 속한 시편 제4권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6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시편 3권의 마지막에 배치된 89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국가적 재난으로 끝이 나면서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다 어디 갔습니까? 라는 절망의 비명과 함께 시편 3권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 폐허의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시편 제4권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의 소음이 극에 달했던 바벨론 포로기라는 배경 속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귀를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혼돈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시편 4권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인간 왕 다윗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의 거처가 되신 영원한 왕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권에서 주는 광야에서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힘으로 삶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106편은 우리에게 초막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임시 오두막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 초막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뒤로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고쳐서 못 쓸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만날 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너진 마음의 울타리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지른 부끄러운 범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보고 저럴 수 있지? 정말 고쳐 못 쓸 사람들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장면에서는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는 살아있다 라며 무릎을 탁 치기도 합니다. 사실 시편 4권을 묵상하면서 일관되었던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 아픈 역사를 들춰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제 본문이었던 6절을 다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심판받는 악인의 모습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로 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특히 본문 13절부터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고난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손에 든 떡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무관심한 고질적인 영적 기갈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니 마음과 입에서 불평만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시편 104편에 나오는 바다 생물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공급에 만족할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송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심으로 그들이 떨게 되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살지 못하고 죽어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이 쇠약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성찰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잣대로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정죄의 잣대를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불순물들이 무엇입니까? 남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교만함, 남의 실수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 뾰족한 마음들이 아닌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잣대를 꽉 쥐고 사느라 정작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글자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의 정수인 긍휼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정죄의 잣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나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정직한 항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 되어 이해하는 노력과 인내, 사랑의 결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의 추악함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눈살을 찌푸리고 가십거리로 나누고 싶었던 대상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들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초막 안에서 누리는 진짜 영성입니다. 본문 13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기록은 마치 이스라엘 실패의 백과사전과도 같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시기하고 반역하면서 심지어 시내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사람은 정말 고쳐서 못 쓸 존재구나. 인간의 본성은 이토록 완악하고 은혜를 잊는 속도는 빛보다도 빠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2절과 33절을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백성들의 거역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온유했던 모세도 혈기를 부리면서 망령되이 말함으로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장 훌륭한 인간 지도자라도 가장 단단해 보이는 인간의 의지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편 4권이 선포하는 대반전의 복음을 만납니다. 인간은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고 중보자 모세마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언약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헤세드, 즉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쳐 못 쓸 죄인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역사, 이 자비 없는 심판의 현장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전쟁과 혼돈으로 소란스러울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세상은 요동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정죄를 내려놓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마주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조차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울타리가 이토록 무력한데 당신은 이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 자아의 정죄와 실패를 뒤로하고 한 아래 미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부활의 열매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열매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휘둘리면서 남을 향해 날선 잣대를 휘두르는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수인 긍휼을 몰랐던 바리새인들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삶에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던 그 틈을 기도로 메우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한 성벽을 재건합시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성문을 주의 법도로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열매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찬양은 내가 잘나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드리는 전폭적인 항복의 노래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혼돈으로 시끄럽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흔들리는 초막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덮고 계십니다. 이제 이 예배의 문을 나가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정죄를 버리고 긍휼을 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진 울타리를 세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노래하는 부활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과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한어부와 영어부의 연합과 사역팀 목장 사역, 다음 세대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게 하시고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복음의 메시지가 그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